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철마교회입니다. 서남의 해안경비부대이면서 또 이번에 어렵고 힘든 그 안산고등학교 또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그분들을 운구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런 부대였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또 참석을 해서 경비를 쓴 그런 부대입니다. 혹시 우리 이정아 장군님 계십니까? 이름만 늘 듣고 또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지금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계시는 겁니까? 저는 군대는 병장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육군 5대 장성 병장. 그런데 군의 생활은 하면서 부대 더블백, 부대 옮기는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한 34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 마지막 부대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대, 초창기 99여단, 99여단 서해안 경비사령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마칠 때에 제가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군종병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은 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한 35년간 살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식구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한복을 입은 우리 누님, 동생 같은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시는데, 오늘 찬양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은 여전도 회원들이 다 성가대에 앉아 있고 다 그런데 참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찬양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한 찬양은 제가 태어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한복 입은 여자분들만 보면 좋아요. 우리는 전부 다 군복 입은 사람들하고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한복 입고.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은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누님들이 조금 많은데 칠공주파에 아들 둘이, 우리는 식구 몇 명이고 그러면은 딱 10손가락에서 하나만 딱 접으면 돼. 이만큼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은 저는 11살 때 왔습니다. 저희 집에 누님이 7명,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육사 37기들하고 동기니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인데 위로 누님이 7명 날 때까지 그때에 뭐 괜찮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7을 넣고 8번째 쟤를 넣고, 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하나님께서 가도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제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김명진인데요. 성을 딱 띄고 부르면은 명진,
아까 우리 기도하시다가 임명진인지 김명진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김명진인데 성을 띠고 나면은 예전에 봉은사 주지하셨던 그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명진서. 우리 아버님 성함은 영자 규자를 쓰시는데요, 그거 일제시대 때에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또 서분 중에 한 분. 저희들은 집에 가면은 서님이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목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목사, 님, 안 붙자는, 님자를 안 붙이니까 우리는 집안에 가면은, 지금도 이거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를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두렵고 떨렸음, 그래서 서라고 부릅니다. 서. 지금도 우리 당수거르는 경주 불국사 어느 암자의 주지로 계시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11살이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불교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는 기독교 가정으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에 집안에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신앙 문제 때문에. 나는 11살이 뭐 압니까, 그죠?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의 어머님이 성함이 이자, 용자, 호자를 쓰십니다. 어머님 성함입니다. 우리 큰아버님 성함이 김자, 용자, 호자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성만 달라가 그렇지 하여튼하고 대가 씻어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안 된다. 그러고 그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분, 제가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는 저희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신앙을 물려주셨고, 그 이후에 어려운 시절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에 막 엇나가려고 하고 집안은 괜찮게 살고, 그리고 누나만 많은 집에 아무것도 막 완전히 그 바깥에서 사슴이 들판을 뛰듯이 그런 시절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군복을 입고 왔었어요. 그것도 해병대 군복을,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해병대 군복을 잘 입고 다니셨어요. 그분 성함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 엇나가는 그 시절에 잡아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전자 쓰시고 덕자 쓰시고 열자 쓰시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전화 오고 또 전화하든지 하면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약 1년도 안 되는 시절에 저에게 신앙의 영적인 뿌리를 갖게 해준 분이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없네요. 이래 보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머리가 많이 없는데, 젊은 시절에는 저도 그래도 태권도 5단에 운동 안 한 게 없고, 그때 왜 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누나들이 못 말려주니까 안 얻어맞으려고 했는 게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그 시점에 한 분 이름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분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 같은 목회자. 그 이름 생각나서 간 것이 신학교였고,
저는 신학교 생활할 때에 대구에서 신학 생활을 했는데요, 서문시장하고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남들이 전부 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 이렇게 갈 때에 저는 서문시장에 가서 수박 장사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임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수박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그해 한 해에 수박을 5차씩 수박뛰기를 해가지고 팔 만큼, 젊은 시절입니다. 83년도 여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박은 5차를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좀 길쭉한 거 아니십니까? 퍼렇고 길쭉한 거. 오이를 한 차를 딱 샀는데 오이는 그날 안 파니까 그 다음에는 물러버립니다. 수박은 그래도 좀 재놔도 오래 가는데, 그래가 겨우 학비만 딱 건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지를 주십니다. 성주군 수륜면 양정리 꼴짜기,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덕천교회 갔다가 성동교회, 그래서 세 교회를 다니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동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동교회는 농촌교회지만 좀 규모가 있는 15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터닝포인트, 또 전환점을 한번 주시는데, 개척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 한 명 놔두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쳐박는데요, 제가 기도하러 간 부인 태우러 마중하러 갔다가 그게 맞지를 안 해서 돌아오는 가운데에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 무렵인데 저는 차에서 안전띠를 맸으니까 논바닥에 처박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차가 한 대는 나가 떨어져 있고 우리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그때 불빛이 어린어린할 때에 정말 깜짝 놀라리, 머리가 아스팔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끝나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힘을 내가지고 그 머리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혹시 정말 사람 머리인가? 가봤더니 웬걸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접촉사고 났는 차가 고사 지내고 오다가 돼지머리가 거기에 딱 떨어져 있는. 저는 돼지머리 그거 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돼지머리, 여러분 절대 고사 지내고 온 차하고는 추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새벽기도 나갔었거든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개척을 시작을 시키는데, 개척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안정할 만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노예에서 일을 하고 또 총회도 일을 좀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주셔서, 그것이 군성교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중간에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마지막 텀에도 저는 한영교회 우리 여전도의 전체 후원을 받고, 그리고 철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철마교회 부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제가 하지만은
끝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개척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달려가고 내 길을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그 일을 이루는 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철마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마부대, 철마교회는 지금은 안양제일교회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이제 15년쯤 됐습니다. 부대교회 치고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가 12월이면 이사를 갑니다. 안산으로. 지금은 안양, 안산 경계지역에 있는데 안산으로 가는데 부대에서 교회는 안 지어준대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냈느냐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교회 짓는 일에 저는 철마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연대급에서 여단급으로 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부대인데 지금은 연대장님이 대령이시고 부대장님이 대령이신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은 꼭 주울게요 했거든요. 이삭이 뭐냐? 우리 국군 장병들은 교육대에서 1차로 거기에서 신앙의 문제 또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요. 또 우리 부대도 훈련소에서 거의 한 번 거치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세례받을 인원들을 체크를 하고 교육을 잠깐 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7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대에 오고 군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가 세례 주는 일에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세례자를 만들고 양육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대위 한 분이 우리 인사참모로 있다가 지금은 우리 해안부대를 맡고 있는 독립부대를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름이 올라왔어요. 세례 명단에 인사과장 누구 이름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요거를 다 공부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병사들하고 같이 앉아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세례 문답하는 그날까지 우리 세례 문답산이 있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데 병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다. 첫째는 저는 세례받는 사람들 교육, 문담 또 세례를 받으면요 저희들은 최소한 요게 지금 국방색 성경인데요 최소한 성경에 타월 한 장에 비누 2장 이래서 하여튼하고 선물을 좀 많이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받는 일에 그렇게 했더니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3번 했거든요. 어떤 때는 7, 8명 어떤 때는 10명이 좀 넘고 하여튼하고 올해만 해도 원래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50명 정도는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자 만들고 그 다음 제가 와서 우리 부대에서 한 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
군부대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왔다가 좀 이래 졸다가 간식 하나 주면은 먹고 올라가는 게 예배더라. 제가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강대상에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는 음악 나오는 그걸 뭐라 합니까? 뭐 하도 자동 반주기 이래가지고 찬양 찬송 나오는 그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날로 사병들에게 피아노 할 줄 아는 사람 있느냐, 또 드럼 할 줄 아는 사람, 드럼을 찾아내니까 창고에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를 내니까 기타도 있고, 그것을 조율을 새로 하고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예배를 회복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병사들은 9시 반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찬양을 1시간 정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는 11시 반 전에 마쳐줘야 되니까, 그리고 간식을 먹고 올라가서 식사. 저희들은 전체가 하여튼하고 좀 우리 부대원 전체가 사병이 120명 정도 되는데 예배 인원이 100명 정도 모입니다. 훈련병 또 경계병, 위병소 이런 인원만 빼면 거의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빨리 마치고 올려보내는데, 예배 회복과 또 세례자들 만드는 것,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는 풀어주십니다. 저희들은 뭐 이것저것 뭐 거창하게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부대는 사고 한 번 없이 이제까지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한 것은 2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부대가 그래도 대령이 계시니까 그 밑에 예하 부대 중에서 교회가 없는, 독립부대 중에서 교회가 없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을 위해서 오면서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곳은 지금 이제 추진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해안부대 2곳은 이제 목회자와 또 후원자들 만들어서 보내는 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 길을 갖고 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있고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저도 군선교 시작할 때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군선교는 위촉 기간이 2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위촉 기간에 이렇게 걸려서 선교를 잘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경상도에서만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이 선교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다 가야지. 그냥 막 거기에서 보따리 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집이 없어가지고 부대에 가서 3개월간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고 그냥 잠깐 토요일날 들어와서 나와서 찜질방 정전을 하면서 또 달러 원룸 얻어가지고 3개월 지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지나고 그 다음 집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것을 사택을 삼고 지금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군성교는 하다 보면 주일날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또 부대에서 부르면은 상담, 수요일, 거의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부대에 들어가거든요. 또 부대장님하고 그게 잘 맞아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상담을 해주고, 그 상담해주면서 아이들이 이번 주에 한 명이 전역을 했고요, 지난주에 한 명이 전역을 하고 11월 달에 한 명이 전역을 하는데, 요 3명은 제가 왔을 때에 부대장님이 저한테 기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에서 제일 특급 중에 특급 관심병사다. 그 3명. 그 3명 중에 2명은 지금 제대를 했고요, 그 1명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게이에다가 하여튼하고 옆에 아무도 못 가는,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칠 줄을 알아서 피아노를 치게 하고 이제까지 군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11월 달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 찾아다니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장님도 이번 12월 달에 그만두시고 이침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음에 오실 분이 너무 우리하고 안 맞는 그쪽이라는 소문이 들어서, 그리고 부대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터닝 포인트, 정말 우리 부대가, 왜냐하면 부대장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못 짓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이 흔들어 버리면은 거기에 좋은 자리에 절을 지어야 됩니다. 또 성당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후임 부대장이 기독교 신자로 바뀌어졌다고. 저도 모르게, 부대장님도 모르고, 부대장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 다음에 오실 부대장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씀을 하셔.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 내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결점은요 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해도 하나님이 쏙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불리더라고요. 저희 부대가 바로 이번에 좀 어렵고 힘든 부대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단 17사단 또 S사단장 그 후임으로 가시는 분, 전임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게 있지만은, 후임자로 가시는 분이 우리 부대에 계시고, 제가 이침식 때 와서 같이 사진 찍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던 합참의 그 비서실장 하시던 임종덕 장군님이 그 17사단장으로 가신다고. 그런데 제가 연락은 받았는데 그 취임식이나 이런 게 간소하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어떻게 바뀌어 놓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또 병사들에게 또 면회 오는 분들에게 전도하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밥 먹여줍니다. 예수가 취직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방향도 바꾸시고 후임자도 그냥 바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바뀌어졌다고.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고.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대장님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그 자녀가 있는데 안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작년에 대학교 떨어지고 이번에 이제 수시에 좋은데 됐는 것 같아. 그 동생도 이번에 또 해야 돼.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대요. 부대장님 말씀입니다. 기도하니까 되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거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전환점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입술도 둔합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니까 와 이래 떨리는지 또 얼마나 덥는지 땀은 삐질삐질 나고 참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영교회와 우리 철마교회, 철마부대, 대한민국의 온 국군들이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